사람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소원이 있고 또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 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준을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지만은 저는 어려서 이렇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살던 동네에 골목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봤는데, 정말 어렸을 때 우리 집 앞 골목에서 장사하는 호래비 김씨라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 있는데, 그냥 난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개시도 못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수도 못했다고 맨날 불평하고 그러는데, 그 호래비 김씨 그 아저씨는 굉장히 순진한 분이고 아주 소박한 분입니다. 그분은 늘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뭐냐면은 따뜻한 소고기국에다가 쌀밥 말아서 김치 하나 착 걸쳐서 먹는 게 소원이라고 해요. 이제 그게 그 시절에 50년 전, 6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의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소원이었으니까.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에 졸업식 날을 굉장히 기다렸는데, 왜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상 받으려고 기다린 것이 아니고 짜장면 먹으려고 기다렸어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시절의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뭘 원하고 뭘 기대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 결정이 되고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는요, 다윗의 잠언이라고 그러는데, 유독 오늘 본문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자입니다. 지혜가 아주 특출해서 솔로몬 왕의 책사로도 활동할 정도로 굉장한 지혜자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의 아굴의 이름의 뜻은 수집한다, 모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굴은 세상에서 정말 지혜로운 모든 것들을 수집하고 모으고 경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 30장에 보면은 아굴이 쓴 잠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여기 말고는 아굴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안 합니다. 유독 여기서 아굴의 잠언이다 그러는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그 세심한 관찰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우고 거머리에게서 탐욕을 깨달았다고 잠언서 30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관찰을 통해서 그런 대자연이나 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어떤 동물학자나 식물학자는 아니었습니다. 지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웠던 것은 이 사람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 아굴의 기도예요. 아굴의 기도인데, 그 아굴의 기도는 자기의 평생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소원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도 평생 소원 이런 찬양을 했는데, 평생의 소원이 자기의 비전이고 꿈이고 기도 제목인데, 그 아굴의 평생의 소원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사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현실적으로 준수한 삶을 원했던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사람을 향해서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굴의 기도의 핵심, 오늘 본 말씀 7절, 8절, 9절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굴이 왜 그런 소원을 가졌는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대신방 기간인데 제가 대신방 하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뭐 특별한 일 하시는 분들한테 꼭 질문하는 게, 왜 이 비즈니스 하십니까? 그러면은 얘기를 다 못해요. 뭐 물론 돈 벌려고 하죠. 이제 그 얘기하기 뭐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럴 땐 제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비즈니스 합니다. 그게 이제 정답일 거예요. 아굴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헛된 것을 멀리 해달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해달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 위해서. 왜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 아굴의 기도에 보면은 그의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그의 가치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표구가 돼가지고 집집마다 걸어 놓은 그러한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아굴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아굴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기의 평생의 소원, 평생의 기도가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지나치게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 돈 때문에 잊어버릴까 봐 지나치게 부자 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아굴의 소원이 있는데 두 가지 소원을 얘기하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두 가지 소원이 뭔가,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7절 말씀에 보면은 구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이 구하였사오니 이 말씀의 원전을 보니까는 보통 구한 것이 아니고 졸라대고 애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처음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많이 했냐면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이건 충분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도 그만해도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 친구 중에 하나는 전교 1등 하는 친구는 부모가 제발 너 공부 그만하고 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수준이죠. 우리는 기도 안 하는데 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충분하게 기도했다라는, 이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소원이 뭡니까? 하나는 거짓이 없게 해달라, 하나는 자족하게 살게 해달라. 내가 너무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 예?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의 지혜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아굴이 오늘 기도했던 것, 아굴이 평생의 소원으로 내걸었던 것 두 가지, 그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평생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죠. 그래서 가져도 조금 더 가지려고 그래요. 굉장한 구두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구두쇠고 아들도 구두쇠예요. 아들 구두쇠와 아버지 구두쇠가 함께 강변에 이렇게 산책하다가 그만 아버지 구두쇠가 실족해가지고 강에 빠졌어. 근데 그 강이 깊은 강이 막 살려달라고 막 그랬죠. 그런데 그 아버지도 수영을 못해. 근데 아들 구두쇠도 수영을 못해. 큰일 났어. 아버지는 죽는 거. 자기도 들어가면 같이 죽는 거예요. 마침 그때 젊은 청년이 탁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당신 아버지인 것 같은데 구해드릴 수 있는데 내가 들어가면은 몸이 젖고 옷이 망가지니까 100불은 나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100불을. 예? 그러니까 이 아들 구두쇠가 여보시오 어떻게 100불을 주냐고. 예? 20불 깎아서 80불만 달라고.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100불도 싼 건데 자기 아버지가 그냥 죽는 거예요. 둘 다 수영 못하니까. 근데 80불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허적거리면서 다 죽어간 아버지가, 아버지 구두쇠가 그것을 듣고 얘 이놈아 80불은 무슨 80불이 50불만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야, 세상에 이런 아버지 아들이 어디 있어? 화를 확 내면서 나 모르겠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물에 빠져 죽었대요. 물론 지어낸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욕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요
평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요즘에 한국의 뉴스 보니까는 재벌이 이혼하는데 막 1조 3천 800억 위자료 막 받고 그러는데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죠. 많은 사람들은 입이 쫙 벌어져요. 1조? 1억도 없는데 1조 이제 그러는데 너무 많아도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창피합니까? 재벌이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혀를 쭉쭉쭉 차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그렇게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던데 그때 부정했던 것도 다 드러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족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요. 물론 돈은 많지만은 뭐가 그렇게 좋고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뭐가 그렇게 부럽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만 우리의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선택 잘하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 눈 마주치면서 선택 잘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선택을 잘했어요? 교회 잘 나오셨어요. 지금 교회 안 나오시면 뭐 할 뻔했습니까? 선택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원과 비전과 꿈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굴의 첫 번째 소원이 뭡니까? 아굴의 첫 번째 소원, 비전,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8절 말씀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굉장히 복을 받았는데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평생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보내주옵소서. 다윗은 세상을 막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한 가지 구했던 것은 정직한 영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출세하면 뭐합니까? 유명해지면 뭐합니까? 정직하지 못한데 저기 한국의 유명한 가수 김아무개 씨라는 분 하루아침에 몰락하지 않습니까? 왜? 운전했는데 안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했는데 옷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딴 사람이 했다고 거짓말해요. 자꾸 거짓말이 쌓이니까 엄청난 부와 엄청난 명예가 하루아침에 그냥 추락하고 수갑차고 그냥 인생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비근한 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자 아굴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여러분들 이 찬송 아시는 분들은 그 찬송을 많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들 깨끗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한 가지 기분 좋은 굿 뉴스를 말씀드릴까요? 지금 예배드리는 순간 이전까지 정직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이 싹 지우개로 지워주셨어요. 이제부터 정직하면 돼요. 예? 여러분들 김호중 가수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거짓말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깨달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부터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직입니다. 영국 속담에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물론 천국에도 계시지만은 정직한 사람의 마음속에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1982년에 시카고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터졌습니다. 존슨앤존스 제약회사의 대표적인 약 해열진 동제 타이네롤이 문제가 생겼어요. 시카고 어느 약국에서 타이네롤을 샀는데 그것을 먹고 한 사람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7명이 연달아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타이네롤 그 회사 존슨앤존스 회장이 TV에 출연합니다. 죄송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미국 전역에 병원이나 약국에 있는 우리 회사 타이네롤은 전수 다 회수하고 다 변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타이네롤 먹지 마세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여간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방송을 하고 그런데 금방 이유가 밝혀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정신이 좀 이상 있는 사람이 타이레놀이 캡슐로 되어 있는 타이레놀이 있는데 그걸 딱 열어가지고 약을 쏟아버리고 걷다가 독극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그 약국 진열장에다가 몰래 다 갖다 놓는데 그거를 사 먹은 사람마다 죽은 거예요. 근데 방송에 나가서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그게 밝혀지니까는 그 존슨앤존스 제약회사를 신뢰하게 됐고 타이레놀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정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모든 것을 처리했던 그 회사 회장 덕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얘기인데 42년이 지난 지금에도 미국에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해열 진통제는 뭐예요? 타이레놀. 최고 판매고로 올리는 것도 타이레놀. 그게 뭡니까? 정직함의 결과죠. 우리가 세상에 많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데 비즈니스들이 잘 되다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팥빵도 이렇게 막 소뚜껑만하게 크게 했다가 잘 되니까 점점 작아져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설렁탕 국물도 이렇게 그냥 세숫대야로 하나 줬다가 잘 되니까 점점 작아져. 옛날에는 기름도 안 떴는데 기름도 둥둥 떠. 그러면 그런 비즈니스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로 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정직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시편 111편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내 자녀들이 잘 되려면은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돼요? 정직해야 돼요. 예? 내 자녀들이 잘 되려면은 부모들이 정직해야 돼요. 정직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고 그랬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한 달이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한 해가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지라고 그랬고 평생 행복하려면 제가 이 말 하려고 그랬는데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혜자 아굴이 말한 정직한 삶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부정직했고 거짓말했고 옥의 티 같은 게 내 인생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오늘 주일 이 예배는 여러분의 부정직했던 것, 잘못했던 것 주의계로 어떻게 싹 지워졌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얼마를 더 살게 해줄지 모르지만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내 삶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굴이 말하는 두 번째 소원, 두 번째 기도는 자족하는 삶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8절 9절에 보면은 이 아굴은요 물질에 대해서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너무 많은 돈은 필요 없다. 내가 잘못될까 봐. 그래서 오늘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가 너무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혹시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이 아굴이 평생의 소원 두 번째는 자족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데 하나님 너무 굶기지 마세요. 내가 소고기국에다가 쌀밥 말아가지고 김치 착 얹어서 먹을 정도는 되게 해주세요. 솔직한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자족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에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경건이라는 건 신앙생활을 대표하는 건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욕심이 많은 그러한 마음에는 이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시길 바라고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삶은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움켜쥐려고 그러지 말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들 암벽에서, 높은 산 암벽에서 나는 서기버섯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서기버섯. 서기버섯은요, 여러분들 꼭 드셔야 돼요. 이 서기버섯은 산꼭대기 바위에서 이렇게 나는데 거의 90%가 자연산이죠. 서기버섯의 효능은 치매 예방, 빈혈 예방, 항암 작용, 혈당을 조절해주고 시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각종 성인병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병통치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은 바위 틈사귀에서 나는 저 서기버섯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서기버섯을 높은 산에 사람들이 안 가는 바위 틈에 발견한 사람은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버섯을 잘못 따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높은 산에 암벽에 올라가는데 저 사람처럼 이 밧줄을 묶고 올라가는데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다가 서기버섯 따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래서 서기버섯 따는 사람들의 철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산에서 서기버섯을 발견해. 이 서기버섯이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데 있죠. 근데 발견하면은 밑에서부터 따면서 막 올라가면 죽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걸 딱 목표점을 정하고 아무도 안 발견한 거니까는 그 중간쯤 가가지고 밧줄을 묶고 따면서 밑으로 내려와야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저 좋은 서기버섯을 많이 발견하고도 목숨이 위태위태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눈을 쫙 깔고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나 행복하지 않은 거 어떻게 알고 목사님이 이걸 물어볼까?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해야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말씀대로 실천하면 돼요. 아굴의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정직한 삶을 사세요. 그리고 자족하는 삶을 사세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사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저 욥의 고난을 보세요. 욥은 그때 당시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탕진이 되고 부인도 욕하고 떠나고 10명의 자식이 대풍으로 죽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고 자기의 종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에 피부암, 악창이 와가지고 기와짝으로 긁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 고름이 막 흐릅니다. 저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갑절의 복을 받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욥에게 무슨 삶이 있었냐면은 정직한 삶이 있었고 자족하는 삶이 있었어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다 떠나고 난 알거지가 되고 몸에 냄새가 나고 고름이 나지만은 난 괜찮습니다. 어차피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하고, 나에게 그렇게 많은 자식을 주고 재산을 주고 친구들을 주고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내 것을 걷어가신도 여호와신데 나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욥의 삶이고, 욥은 오늘 아굴이 말하는 정직한 삶, 그리고 자족하는 삶,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해피엔딩으로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평생에 행복한 인생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아굴의 기도를 보세요.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였어요. 그리고 자족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였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굴의 기도를 본받아서 평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평생의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아굴의 지혜를 본받게 도와주어서 정말 우리의 간구가 분명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정직하게 하시고 자족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